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들 주께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님의 섭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주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의 긴 시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알날이 연걸어가는 가을 곡식처럼 저희의 마음도 감사의 열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담비가 되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붙들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 있는 불안정한 이 나라를 주님의 평화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척박한 세태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에 준비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저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로 나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성장하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영적 보금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애씀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지치지 않게 세임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하시는 주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벅차고 힘들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또 직장과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과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특히나 그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에게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육자 모두에게도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교회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예배의 문을 열며 찬양으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 심령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힘겹고 어려워 눈물 나고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어 아무것도 들려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힘든 짐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들고 내 마음에 채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졌고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질병과 환난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수술대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가수 가운데 한 분 노라조라는 가수가 부른 형이라는 우연히 그 음악을 듣다가 가사가 좋아서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보태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넌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이 땅을 살아가는 힘겹게 버티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살다 보니 웃을 날, 또 우울 날, 또 좋은 날, 좋지 않는 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런 소망을 담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도 실제 살아보니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굳은 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좋은 날도 있었고 험한 날, 안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항상 좋은 날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한때 참 좋은 찬란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인데요. 그 앞장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생애에 있어 가장 빛났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합 왕 시대였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그리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여 명이요.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400명, 도합 850명이 거짓 우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때 홀로 남았던 이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이 즉 머뭇머뭇 하나님을 택할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 머뭇머뭇하는 이들이 불로 응답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대목들도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기선 시내로 불러내어 그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이때가 엘리야 생애에 가장 좋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좋았던 그 시절은 잠시 지나가고 먹구름 끼는 굳은 날이 엘리야에게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즉 18장은 엘리야의 좋은 날에 대한 이야기라면 19장은 엘리야에게 좋지 않는 날에 대한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을 적극 후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알립니다. 평상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협력했던 이세벨 여인이 화가 나서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유대 땅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거기에 사환을 남겨두고 홀로 다시 광야 사막길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굳은 날, 안 좋은 날이 한 장 차이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좋은 날이 있었고 안 좋은 날이 있었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마 좋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안 좋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린 종종 오해합니다. 항상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좋지 않는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흔들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된다 하더니 왜 이렇게 어렵나 항변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좋은 날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한호를 받았을 때가 있었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간 엘리야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었고 차갑게 식을 때가 있었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믿음이 뜨거운 장면은 앞장 18장의 내용이고 믿음이 차갑게 식었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입니다. 18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너희 가운데 송아지 2마리를 취하라. 그리하여 한 마리를 너희 제단 위에 올리고 나도 한 마리를 올려서 불을 붙이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자. 이렇게 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죠. 여러분 다수가 다 그쪽으로 한쪽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외롭게 홀로 하나님의 신을 섬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위에 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믿음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신이 누군지 대결해 보자는 겁니다. 수위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홀로여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참신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대결해 보자. 이 믿음의 뜨거움으로 불로 응답한 엘리야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므로 믿음이 뜨거웠을 때에 불로 응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뜨거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즉 뜨거웠던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그를 죽이자고 할 때 그는 광야로 홀로 도망가게 되고 가다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힘을 쉬다가 엘리야는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를 한탄합니다. 그게 19장 4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18장에 나왔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홀로 수백 명과 상대하면서도 불로 응답한 그가 참 신이 아닌가, 불로 영적 대결 해보자 이렇게 담대히 외쳤던,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았던 그 뜨거웠던 신앙인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만 주로 생각합니다. 그 불로 응답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였던 엘리야를 기억하는데 19장에 넘어오면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초라하게 믿음이 식어버리고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처럼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갑게 식을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들입니다. 중세 때가 기독교가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굉장하였고 교황이 한 나라의 왕도 세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을 그때입니다. 교황 무호설이라 해서 교황이 내린 교서, 말은 무흠하다, 하나님처럼 흠이 없다, 이 정도로 교황을 하나님처럼 받들던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교서를 내려서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됩니다. 죽었던 믿음 가운데 살자 않다가 죄 가운데 죽은 너 형제와 자매 부모들을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비성경적 교리를 내세우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 그 판매 금액으로 오늘날 성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으로 흘러갈 때에 가톨릭 신학교의 교수였고 당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75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반박문이라 하는데 원래 반박문이 아니라 그 당시 교리의 모순점들을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교황의 교서에서는 죄를 사해 주는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로마서에 의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으니 여기에 대하여 교황청은 답을 하라는 식으로 75개 조의 반박문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나는 믿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황이 한 나라의 왕을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일개 신부가 이런 반박문을 내어서 답을 하라고 외쳤으니까 어떤 답이 돌아왔겠습니까? 이단 혐의를 씌우고 루터를 파문하기로 교황청에서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루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뒷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파문의 위협과 처형의 위험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늘하게 루터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슬로건을 내걸고 그 시대에 맞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뜨거운 믿음의 개혁자 루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파문과 여러 위협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흰옷을 입고 다닙니다.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잖아요. 여보, 누가 죽었어? 루터의 아내가 답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무슨 망측한 이야기요 했을 때에 루터의 아내가 결정적인 말을 던지죠. 당신의 얼굴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이 없어. 여러분, 이게 당시 루터가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파문의 위협과 종교 심판 앞에 내던져졌던 홀로 된 루터는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싹 식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아내의 그 충고의 말을 듣고 다시 개혁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 개혁을 성공에 이르게 했습니다마는 루터는 한때 그 뜨거웠던 믿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적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와 같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뜨거움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뜨겁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 없이 행할 때도 있는 모습들이 엘리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루터에게서도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다는 것이 엘리야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안 좋은 날에 대한 기억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18장처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신앙조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오래 두지 않고 안 좋은 날에 대한 것은 마음에 새기고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비탄 가운데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안 좋은 날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안 좋은 것에 대한 정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좋은 날에 대한 기억으로 믿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안 좋은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지배를 받고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믿음이 식을 때나 믿음이 뜨거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8장에 갈멜 산상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했다는 그 의미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 없이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는 함께 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1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다시는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죽겠다 못 살겠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무너진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은 다 떠납니다. 전화조차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이나 좋지 않은 날이나 믿음이 뜨거울 때나 믿음이 식어서 살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뜨거웠고 좋은 날에도 함께 했지만도 엘리야 믿음이 식어버렸고 죽겠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생애에도 어떤 날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은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형제들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무덤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세 가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그들의 비전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구역, 교구가 있죠. 기껏해야 수성동, 중동, 파동, 동구, 좀 더 넓히면 경북 이렇게 교구를 설정했습니다마는 웨슬리는 꿈이 달랐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감리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왜?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그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문에 새겨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렇죠. 우리 일꾼들은 생명이 어느 정도 다하면은 땅에 묻혀 죽음으로 끝이 나오지만도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세 번째 구절인데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두 손을 들고 외쳤던 고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믿음이 뜨거울 때도 믿음이 식으실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받아주고 믿음 없다 느낄 때는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든 저렇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십니다. 엘리야가 불러 응답해 달라고 뜨겁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는 이 집사야 왜 이래? 더 기도해야지. 네가 목사가 장로와 권사가 아니냐? 너 왜 이래? 이렇게 야단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책망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말할 법해요. 야, 너 18장을 읽어봐라. 엘리야야.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불러 응답한 걸 너 모르냐? 영적 거장이고 선지자인 너가 이렇게 나자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책망할 법한데 19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러져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책망한 구절을 한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엘리야의 쓰러진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책망하기보다는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라, 먹고 마시라 하셨던 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성에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지쳐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셔야죠. 믿음 가운데 살아야죠. 할 때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좀 힘을 내서 좀 뻔듯하게 해서 그때가 되면 내가 꼭 교회에 나가지요. 성공해서 보란 듯이 내가 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믿음이 탄탄해야, 남들 보기에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19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무너진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들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일 때 뜨거웠던 그 엘리야의 모습만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죽겠다 못 살겠다, 내 생명 넉넉하니 나를 거두어 달라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떳떳해야 잘 되어서 교회 가야죠. 여러분 뭘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라조의 형이라는 이 노래 유튜브 밑에 수없이 수만의 댓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댓글이 그 노래를 듣고 나도 살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노래로 인하여 여럿이 산 경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댓글로 쓰고 있는데 그 댓글 가운데 한 청년이 쓴 글입니다. 처음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7년 일하다가 사업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사기를 당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파주 어느 산까지 차를 끌고 가서 연탄을 피우려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김강석님의 노래가 나와서 먼저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노라조의 형이라는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검색하여 30번 넘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도 안 떠지는데 운전하여 나왔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세상을 노래하는 가사 한 줄에도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 다시 살아야 되지 이런 꿈을 꾸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믿음 없이 믿음이 싹 사라지고 죽음과 절망만이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뭘 꾸며서
내 이 정도 되어야 그래도 교회 나오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부모 앞에 설 때까지 부모 앞에 못 서겠다 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얘야 오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세상의 어머니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믿음 없다고 내치는 분이 아니시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좌절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나는 이런 꿈을 꾸었고 이렇게 살았으면 했던 일들이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허물 많고 차갑게 식어버린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의 모습처럼 널브러져 있는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믿음이 뜨겁던 차갑던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좌절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 바라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회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때로 꽃이 피는 들판으로,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는 험한 골짜기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잠시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끔 살아가다 보니 지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고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어찌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네가 어떤 경우에 있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걷지 못할 때 업어서라도 이 세상 길을 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문의들에게는 앞이 캄캄하여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실을 넘어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이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이 있어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큰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위로받고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차 전도 간증 집회로 열리게 됩니다. 강사분은 멀리 대전에서 오십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우리가 가득 채워서 또 전도에 대한 열정 우리가 갖고 또 11월 23일 있을 전도잔치날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한 주간 감사할 제목도 쭉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원망 불평에만 치우쳐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데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쭉 보면은 받은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사의 모임, 또 정기당의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찬양대 헌신 예배로 또 기간별 원래의 건찰의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에 꼭 못 모시고 온다 할지라도 작정은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작정 카드에 기록하여 제출령은 교회로 내주시고 한 분은 성경책에 꽂아두었다가 기도할 때마다 영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홍보용 책갈피를 드렸습니다. 붙잡고 뽑고 작정하기, 기도하기, 다가가기, 초청하기, 섬기기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도하며 한 영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사역, 화요, 만나반찬 나눔, 수요, 붕어빵 전도, 목요, 분일 전도 계속하여 주중사역이 있습니다. 수요일은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도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함께 동력하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동중입니다. 우리 정현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한 3주 전에 인도되었나요?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우리 박신영님 따님이 다음 주일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위하여서 미리 위로하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몸이 불편하여 응급실로 또 수술대 오른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박준호 장로님 경북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류대현 집사님은 바로원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장옥순 집사님도 경북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계 동정 노회가 화요일 오전 9시 반 효목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 되신 총대 장로님들 또 언권위원으로 장로님 함께 참여하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노회 유치부 어린이 잔치도 토요일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에 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담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경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때로 지치고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병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